민수기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자, 오늘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참 중요하죠. 그 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결코 진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매우 진노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지 하는 경각심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3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12정탐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 보고와 긍정적 보고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긍정적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부정적 불신과 절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입술로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해 주시는데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불신 속에서는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믿음의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서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철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실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산지나 혹은 평지나 혹은 해변가에 이미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강한 민족들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정말 쥐새끼처럼 능력도 없고 군대의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은 믿었어야 하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불신의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불신의 바이러스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믿음의 선한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불신의 바이러스가,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휩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먼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애곡하였다. 밤새도록. 얼마나 절망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데려와서 이방 민족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다 종으로 사로잡힐 것이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 지도자를 따르시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불신의 반응이지요. 모든 백성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높여 애곡하고 원망하고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반응만을 일으켰고 그것이 온 민족 전체에 바이러스처럼 부정적 분위기가 확 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아,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태도입니다. 말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가 차서 백성들 앞에서 부탁하는 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 갈렙이 13장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능히 점령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10명의 목소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병폐를 봅니다. 다수의 횡포를 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2명의 긍정적인 말이 묻혀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자, anyway, 어떻게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분노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긍정적인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러지 말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그들이 믿는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신앙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선포하며 백성들을 위로했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다고 했습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말과 귀와 마음과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끝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가나안 1세대처럼 광야에서 죽어져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기적의 체험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끊임없이 지니고 있을 때, 믿음의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 믿음의 입술로 선포할 때만이 사람에게 바른 관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눈도 보는 눈도 바뀌기 시작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아주 소망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절망적으로 바꿔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입술을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말로 바꿔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가 보는 관점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 불신의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썰어버리겠다. 이런 민족 나에게 필요 없다.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민족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비켜라. 이 민족은 내가 완전히 썰어버리겠다. 어느 때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이적을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를 쳐서 멸하고 너로 인해서 너 한 명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없는 능력을 통해서 껍데기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사회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약속을 불신하는 사람과는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볼 때 상황적인 모습을 보고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변 민족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무슨 치욕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치 않는 이런 모욕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상황적으로 이야기를 하나님께 설득을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때문에 다시 한번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모세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보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는 않고 사심정원 방황하다가 결국 자기의 불신 때문에 죽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들은 그 순간에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사회든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든지 그 안에 중보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도 그 교회도 그 도시도 그 민족도 그 나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의 중보자가 없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명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고 멸망당하긴 하지만은 중보자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을 것이라는 거죠. 지도자는 중보자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가장 민족을 위해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아내를 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함께 아내와 살아가면서 제가 아내를 매우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 저에게 엄청난 기쁨입니다. 밥 잘하는 것, 그것도 잘합니다. 옷도 맵시 있게 입습니다. 사는 사람을 돕는 것도 잘합니다. 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성품의 요소가 저희 아내에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중보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도자로서 손가락만 가지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을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20절부터 3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 백성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1세대는 다 죽이진 않고 출애굽한 1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세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애굽에서 장자의 재앙을 벗어난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한 자,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손만 들고 기도했을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 것이다.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자들은 왜 20세입니까? 알고 있죠. 인구조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20세 미만의 아이들은 2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는 내가 살려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들이 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패사 6월절을 통해서 보았고 홍해를 가를 때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는 이적을 다 보았고 그런데도 오늘 말씀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적을 보고도 멸시했다는 거예요. 10번의 반역.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썸물 사건, 16장의 신광야에서 배가 고팠을 때 원망한 일, 16장 또 뒷부분에 보니까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만나를 다음 날까지 막 보관하다가 썩어버린 것. 그 다음에 모세 말 듣지 않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아 나섰다가 또 구하지 못한 것. 르비딤에서 목마를 때 출애굽기 17장 한 일들,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노한 일, 또 민수기 11장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것, 11장 뒷부분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요구하다 탐욕 때문에 불평하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바로 14장 오늘 앞부분에서 12정탐꾼 사건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는 일. 이 10번의 재앙, 아마 제가 언급한 것 이외에도 더 많은 백성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을 내가 참았다. 쉽게 얘기하면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자이죠. 그러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건 아닌가요?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너는 그렇게 마음속에 약속하고 나에게 기도할 때 약속하고 눈물을 흘리고 약속하고 또 마음속으로 길을 가다가 문득 느끼면서 약속하고 너는 약속해놓고도 나를 지키지 않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까지 다 기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외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4절에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른 영이 그와 함께 있어서 갈렙은 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영 갈렙.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85세 결국 그 땅을 점령하고 맙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죠. 다른 영. 여러분은 어떤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영, 불신하는 영, 근심하는 영, 불평하는 영, 원망하는 영,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영,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영입니까? 정복의 영입니까? 결국 85세 나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영입니까? 어떤 영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원망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내 말이 너희들이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었는데 들은 대로 내가 행해 주마. 내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했지. 내가 너희들 죽게 해주마. 그래서 29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어? 20세 이상 다 죽어버려. 참 무서운 심판 아닙니까?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의 숫자를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고 말 것이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갔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내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죽고 말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주마.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랬지. 애굽에서는 안 죽고 나왔으니까 광야에서 죽게 해주마.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특별히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딱 기억하시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한번 해주마.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겠죠? 저 사람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더니 결국 죽고만 해. 광야에서 죽고만 해.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결국 29절부터 35절까지는 이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과 불신과 원망 때문에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6절, 38절까지 보니까 결국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39절부터 45절까지는 이 무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광야로 돌아가지고 가라. 다시 말해서 38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되는 그들의 운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는데 백성들의 반응은 뭔가니? 하나님,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탐군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정탐군 돌아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또 애굽에 가서 죽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지금 가나안 땅 점령하고 들어갈게요 하고 막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돌기에 들어갔다는 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성막은 안 들어가고 법궤도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여서 그들이 전쟁에서도 이미 죽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 이야기입니까?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지 마음대로 떠나갔더니 하나님은 진군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 말라, 너희들의 정해진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겸손하게 심판을 받아들이고 더 낮아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무지한 반응입니다.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또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왜 임하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지만 10번이나 했는데도 변개했다. 다시 말해서 10번이나 충만한 숫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했는데도 내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약속의 말씀까지 불신하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너희와 함께 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끝없이 미련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니까 그때야 겁이 덜컥 나가서 아이고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구원까지 잃어버렸다는 사실. 혹 여러분은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돌이키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불신하여서 세상적인 영에 붙잡혀서 갈렙의 영이 아니라 열정탐꾼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 왜 임하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바로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주님의 이런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저는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세요. 주님 받아주실 것입니다.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드시고 이제 기적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당신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